오늘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더 위대하신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첫 외침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외침을 삶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길, 또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외침의 소리를 날마다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나의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후회가 과거에 대한 통탄이나 후회라면 사실 회개는 현재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광야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외치는 자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악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통탄이 아니라 회개의 입술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그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신약 시대를 넘어 유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예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면 때때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범법자들도 아니고 범죄자들도 아닙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엄격한 신앙생활은 사실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세례 요한들은 이들에게 이런 독서를 내뱉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런 자랑과 우월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과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랑만 있지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스스로 우월하다라는 그 선민의식과 또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던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것은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회개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또한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듯 내가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어 곧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는 세례는 외형적인 그 씻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실제적인 씻음, 죄 사함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어 세례 요한은 심판의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판별받는 때가 온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선별이 됩니다. 키질을 통해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게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선포는 궁극적으로 들은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로 회개에 이끄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쭉정이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을 버리고 나의 선민의식을 버리고 내 연약한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보다 나의 자랑과 나의 성공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출세의 길을 놓지 못하고 외치는 인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나의 회개를 통해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의 일터가 변하고 내가 속한 자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나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고자 먼저 나의 죄를 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쭉정이 같은 인생에서 알곡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